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로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장래일을 알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일을 알리심.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장래일을 알리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중점적인 것,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제 오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압축을 시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신다.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내용이, 이 16장 내용에 오늘 읽은 이 1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16장 이 말씀을 그 앞에 말씀을 좀 보면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들은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까지 다 받긴 봤는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은혜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 행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능력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도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이 은혜다라는 것을 봤는데, 성령께서 말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15절까지 읽어봤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성령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다면 들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나아가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하고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장래일에 대해서, 아니 성령께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래일을 알리시리니 이 말씀을 좀 중정적으로 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장래일이란 것은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래일이란 것이 누구의 장래일이냐 이거예요. 저거 퓨너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누구의 장래일이냐 이거예요. 장래. 여러분, 누구의 장래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장래일? 우리에게 닥칠 장래일? 지금까지 내용에서 성령께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 대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말합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의문점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림했습니까?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강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한 이후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알리신다는 것은 시적으로 봤을 때 장래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러셨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끝낸 사건입니다. 끝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알고 체험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래일입니까? 과거일입니까? 그들에게 과거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장래일이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는 과거일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다 끝난 과거일인데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헛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의 한 시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그 안에 속해진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철학적이고 철학을 뛰어넘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그냥 과거의 한 사건,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 과거의 한 사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늘 현재 새롭게 역사하는 사건으로 그래서 장래일이 되는 거예요. 늘 현재. 늘 그 사건이 현대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제가 용서함 받고 현재 구원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6장에 굉장히 많이 이단들이 다 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말한다. 이 말. 이 말씀 모든 이단들이 다 단골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4일 동안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고 또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5예배 시간에 봤는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이 말씀 오늘 이 13절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보혜사인 증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장래일은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라고 계시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봉해졌는데 장래일이 봉해졌었는데 보혜사가 와서 이거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래일을 자기가 풀어준다. 풀어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제 안 들어도 돼요. 이 신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만희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무당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해요, 그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장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현재 인간들의 삶에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분. 그러나 이만희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해요. 자신이 성경 해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일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다 뭐예요? 내가 보혜사니까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은 없어져 있어요. 성경에 이곳 저곳을 막 펼쳐보면서 막 여가여가 하면서 그걸 성경적이라 이러는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한글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나가 성경 말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인간들은 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목배임을 당한,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 순교자의 영과 자기들 14만 4천 명과 합일이 돼서 영과 육체가 합일이 돼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마디도 죽지 않고 이 14만 4천 명만 안에만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영성체 같은 몸으로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런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것이죠.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무덤에 있는 화석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지금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래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영원토록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그 사건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늘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늘 그들에게 현재의 사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부터 쭉 보시면 성령님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다녔어요. 무엇로 전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무엇로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자들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미신이 가득한 사회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그때 다 나오는 거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예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은 다 인간보다 뛰어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뭘 해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전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때? 제우스를 섬기고 그리고 신전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죽은 그 사람은 다 믿으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헬라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만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지를 거두시고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을 전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더 먹혔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거 잘 안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미련한 거 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죠? 다른 게 없어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왕성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왕성하게 돼서 로마라는 사회를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발음 잘 안 돼.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 이거 역사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나오니까 핍박한 내용, 네로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핍박 당한 것도 다 나와요. 이 역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로마를 무릎 꿇게 했답니다. 왜? 왜 무릎 꿇렸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은 과거의 한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늘 현대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어도 그거 안 바꾼다. 이런 고백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도 이겨낸 거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늘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와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늘 현재적인 사건이다. 현재적인 사건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것을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고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네, 성령께서는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용하셔서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거 갖고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된 삶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이 된 사건,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내 삶의 중심이 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기억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오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다시 오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늘 복음의 사건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냥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